책 주목에서 16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존 파이퍼가 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대림절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애드번트라는 영어 단어는 coming,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대림절에 어떤 이들은 촛불을 켠다. 어떤 이들은 찬송을 부른다. 어떤 이들은 캔디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화환을 걸어둔다. 오셔서 저희가 예수를 경배하게 하소서. 아마도 이 말이 대림절의 주제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격 없는 죄인들 중 일부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요 가장 중요한 보화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서 심오하게 만족하신다. 무언가가 결핍된 쪽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아버지께 아뢰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이를 누리고 기뻐하고 보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탄절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며 동시에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위해 이 선물을 확보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대림절과 성탄절의 관계는 사순절과 부활절의 관계와 같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다윗처럼 자신을 점검하라. 집을 깨끗하게 함으로 당신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막 바꾸시려고 하시는 중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미천한 두 여인, 곧 늙고 아이를 못 낳는 엘리사벳과 젊은 처녀 마리아와 함께 계셨다. 엘리사벳이 말한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가 말한다.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오직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는 사실에 경탄하며 압도당하는 사람들이다.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방문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시고 속량하신 것이다. 그 당시 수세기 동안 예언이 중단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때 경건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기도하는 안나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다. 첫 성탄절 때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 미약한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려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에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을 고향에서 호족하게 하려는 생각을 넣으셨다. 마리아와 요셉을 70마일 떨어진 곳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은 전 제국에 걸친 인구조사가 행해지게 하셨고 이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제국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번영이나 명성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왕의 마음조차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도 존재하셨다. 그분은 영이셨고 영원한 말씀이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혈과 육을 취하시고 자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셨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럼에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남으셨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러실 수 있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패하셨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이다. 사탄의 궁극적인 무기는 우리의 죄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면 사탄은 자신의 주된 무기를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기쁨을 위해 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늘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제사장으로 섬기셨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모두 그분의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림자들은 사라져야 한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 곧 언약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확보하셨다. 새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 변화를 일으키신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다. 우리는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위로 올라가려면 먼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책이 제거되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정죄의 근거로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신의 뜻, 곧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향하는 행렬에 세우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을 두렵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속박한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셨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기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준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 의인으로서 죽으셨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성탄절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준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성탄절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에 의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죄의 사함은 마음껏 죄를 짓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사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와 권세를 주셨다. 이제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목숨을 요구할지라도 죄와 싸울 수 있다. 이것이 성탄절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데서 우리는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죄와의 싸움에서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우리의 겸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주목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낮춰 종의 위치에 두는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낮아짐은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과 겸손의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